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이제 베드로하고 안드레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영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과 사람이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는 우리의 몸에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혼에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영에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다 사람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갈릴리 해변에 다니는 두 형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은혜를 받았고 구원을 받았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람이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어서 그 영에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이 갈릴리 해변을 안 가도 각자 있는 자리에서 다 주님이 부르시는 부름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베드로와 안드레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또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영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부르실 때 말씀하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베드로와 안드레는 어부이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부가 아닌 다른 사람들은 그럼 어부가 될 수 없지요. 그런 뜻이 아니라 각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자기의 일, 자기의 삶에서 주님이 부르시면 그 하는 일이나 아니면 그 중심에서 주님을 따라 은혜 가운데 구원 가운데로 가는 것이지, 사람이 꼭 어부가 돼서 사람을 전도할 때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하죠. 꼭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쓰여져 있는 글 그대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이것을 바라봐야 되고 내게 해당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그냥 볼 때는 잘 모르지만 주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요? 내게 알려주실 수 있는, 내가 알 수 있는 말씀으로 알려주세요 할 때는 주님이 우리의 영에 말씀하시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 없이 한마디로 그 자리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님이 알려주시는 믿음, 그것을 알 때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각자 모든 사람들은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할 때 바로 따라갈 수 있나요? 사람마다 또 그 믿음의 그 단계마다 다 다릅니다. 그 율법의 믿음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사람의 음성을 듣고 성경을 보고 성경 공부를 하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생겼을 때는 담임 목사님한테 상담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교회 구역장님이나 아니면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나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대신해서 들을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교회에 처음 나갔을 때는 그 방법이, 그 길이 당연한 길입니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주님이 인도하시고 또 장성하면 장성한 대로 주님이 인도를 하시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장성한 자의 그 방법을 쫓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그물을 버려두기까지의 그 믿음이 되려면 우리가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이 돼야 되는데, 이 과정이 한마디 말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영적인
그 체험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영적인 체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그 길로 계속 인도하시는데, 그 과정이 기도원 같은 데서 주님이 성령을 받아라 이런 말도 있고, 또 우리에게 체험이 있어야 돼 이런 모든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 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말 가운데 각자 믿음에서 한 걸음씩 주님이 인도를 하시지, 그 모든 과정이 초등학생이 대학생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근데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만 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영적인 세계가 그때부터 열리기 때문에 주님이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님의 음성이 듣는 것이 무엇인지 이때부터 조금씩 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으면서 그 믿음이 성숙해지면 생명으로 주님을 비치움을 받고, 그 다음에 비치움을 받은 다음에 생명이 내게 옵니다. 우리가 믿음이 온 후로는 초등학문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이 말 그대로 우리에게 믿음이 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생명이신데, 그 생명이 내게 씨로 오십니다. 그러면 그 씨를 받아야만 우리가 믿음을 얻었고 생명을 얻었고, 우리가 은혜 가운데서 그 생명이 자라기까지, 또 우리의 그 믿음이 주님을 찾을 때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주님이 성숙시켜 주십니다.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도, 이 과정에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생명으로 산다 하면 그냥 모든 것이 다 잘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그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이 길이 이 세상에서는 어렵고 힘들고, 오직 주님으로만 감사하지 이 세상의 낙이 없어지고, 내가 세상에서 즐겁고 힘든 일들을,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길을 갈 때에 우리가 처음부터 그물을 버려두고 부모를 떠나서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그 생명을 받고 온전한 믿음에 이르기까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갈 때에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좇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우리가 날마다 정말 쉬지 말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만 그물을 버려두고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붙인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사람마다 부르는 방법이 한 가지가 아니라 각 사람의 그 믿음의 모습과 믿음의 분량과 믿음의 색깔들이 다 다릅니다. 저 사람과 내가 똑같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옆 사람이 어떤 믿음이든지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같은 교회를 다닌다고 믿음이 다 같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또 그 순간순간 믿음의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이 더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주님하고 상관없는 일을 할 수도 있고, 이 모습이 다 틀리기 때문에 옆 사람이 어떠하든지 사람을 바라보면 우리는 믿음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부르는 방법, 또 야고보를 부르는 방법, 요한을 부르는 방법이 여기서 나와 있듯이 다 각각입니다.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저희는 어부라고 해서 그물을 던질 때는 고기를 잡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또 이 밑에 있는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이 사람들도 어부죠. 그물을 깁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고기를 잡는 순간에도 주님을 부르실 수 있지만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상황이 이럴 때 주님이 부르실 거다. 저럴 때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실 것이다. 이것은 사람의 생각입니다. 언제 어느 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곧 배와 부추를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이것도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된 믿음의 사람들은 곧 버려두고 좇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온전한 믿음일 때 그러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으로든 은사로든 생명으로든 각각 믿음이 그 순간의 믿음이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에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순종을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순종했다고 온전한 믿음이 되나요? 그렇지 않죠. 이것은 설명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알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도 살았는데 옛날에 내가 어땠는데 지금은 내가 어렵고 힘들고 하나님을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님을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님은 왜 지금 나한테 이러시지 이런 별별 그 말들이 다 나오죠. 그러면 그때는 주님을 그 믿음의 분량에서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지옥을 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다 천국을 갑니다. 천국에서 내 위치와 내 사역과 내 믿음의 분량이 다 각각이기 때문에 자기를 부르시는 그 그릇의 모양이 다 있고 크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천국을 가냐 못 가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내가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지옥 간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을 가는데 정말 내게 허락되어진 믿음의 분량까지 가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을 가는데 정말 내가 믿으면서도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고 내가 믿음이 연약해졌고 믿음이 내가 있나 없나 이런 그 과정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있잖아요. 그런 모든 과정에서 예수님이 계속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천국 복음은 죽어서 천국 가는 그 천국도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있으면서 삶 가운데서 천국을 사냐 안 사냐 천국을 이 땅에서도 살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온전한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온전한 천국 복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기까지 갈 때는 계속해서 교회를 나가서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자라는 사람도 있고 또 성령님의 은혜로 은사인 사람들의 믿음에서는 계속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도 있고 생명을 받은 사람은 계속해서 계시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히 알려주시는 그 말씀으로 믿음이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는 말과 또 이 땅에서도 천국을 가야 된다는 말과 이것을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어야 내가 왜 열심히 교회를 가야 되고 또 헌금을 열심히 해야 되고 또 열심히 성경을 봐야 되고 왜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되고 내가 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마디 말로 그냥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을 간다는 걸로 알고 있는 그 믿음은 너무나 어린 믿음이죠. 어린 믿음은 당연히 그렇게 알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이 성숙되면 정말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내가 증거를 해야 되죠. 그러면 이 증거를 하려면 내게 믿음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그 온전한 믿음의 말씀을 전하면서 온전한 믿음의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여 주십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실제 사역을 하셨을 때는 아픈 자들도 고쳤죠. 또 모든 그 약한 것들도 고치셨습니다. 귀신들도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여기에서 수리아란 말은 앞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지역에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이라는 그 말씀이 나왔을 때 거기에는 믿음으로 어렵고 힘든 그 또 세상에서도 어렵고 힘든 믿음이 어린 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믿음으로 살고 싶지만 그 힘든 그 상황을 각 사람을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서 온 수리아에 이거는 내가 그 계시록 3장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에서 보면은 3장 내가 부요하다 그런 그 3장 17절을 보면 내가 말하길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나는 부자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믿음으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이 보실 때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듯이 나는 믿음으로 잘 살고 있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사람들도 이것을 생명의 말씀, 예수님을 우리가 생명으로 얻고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생명이 내 안에 오시고 그 믿음으로 살기 시작한 그 다음에는 우리의 그 모든 그 연약한 부분들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되면 내가 연약하고 약하고 부족하고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를 하시고 내가 한 것이 없다. 정말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 믿음이 될 때에는 내가 앓는 자가 되고 그것을 알게 되고 각색 병 여러 가지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영적인 병이 있고 고통에 시달리고 있고 귀신 들리고 간질하고 중풍병자이고 내 믿음이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과 내가 생각했던 믿음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믿음까지 가는 사람들은 정말 주님 앞에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병을 알고 귀신 들리고 간질하고 중풍병자 들리고 고통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닫는 순간에 우리는 정말 이 말로 할 수 없는 큰 복 가운데 들어선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기가 너무너무 어려운데 이때부터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할 때는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 믿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는 내가 부족하고 죄인인 것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 생명의 말씀이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해야 되는 이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알 때에는 그때 주님 앞에 올 때에는 주님이 우리를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성경 공부를 해서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아니면 주위에 믿음 좋은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의 말로 이것은 믿음은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지 사람이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주님만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조춘이라 여기서 지역 이름이 많이 나온
있는데 이 지역은 그 지역마다 특색이 있듯이 각각의 사람의 그 믿음의 그 모습들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 허다한 무리에 속해 있나요? 아니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그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른 그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불리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명하여 불릴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새 생명을 받으셨습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 온전한 생명이 되셨습니다. 그럼 그 믿음이 내게 올 때에는 성경에도 여러 군데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다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명이신 그 생명을 내가 받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그때 지명하여 너를 불렀나니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지명하여 부른 그 아들의 생명 가운데 그 반열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허다한 무리 가운데 그냥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 무리가 되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거는 뭐 질문 하나 안 하나 우리가 너무나 뻔한 것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지명하여 부른 우리의 생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이름이 각각 내 이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불려지기를 원하는 믿음까지 다 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내 이름을 지명하여 부르는 데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주님 앞에 지명하여 부른 너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라고 불리는 데까지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